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7절에서 21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뜯은 것을 다시 세우며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아멘. 달리기를 할 때 이제 출발선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착선이 있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테이프를 쭉 늘여놓고 누가 제일 먼저 그 테이프를 끊느냐. 그래서 이제 출발선과 이제 이 도착선, 결승선이 있는 것이 달리기입니다. 우리 인생도 출발선과 또 이제 이 도착선이 있겠죠. 언젠가 우리 세상을 떠날 날이 아마 결승선이 될 것입니다. 신앙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걸 출발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달려서 결국은 결승선까지 가서 제일 먼저 테이프를 끊는 사람이 1등 하는 것처럼 신앙도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 그 다음부터 우리가 주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나름대로 내가 수고도 하고 율법도 행하고 노력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의 생각인가 하면은 그게 바로 이제 천주교에서 가르치는 교리가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를 행해야 되는데 그 의라고 하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뭐 이제 천주교에서 소위 말하는 어떠한 이제 성례가 될 수도 있겠고 또 어떤 경우에는 헌금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습니다. 헌금이라고 하니까 이게 이런 뜻이죠. 원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초대교회의 처음 신자들이나 사도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이상으로 기도와 또 이제 자기를 절제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의 의가 다 천국 창고에 쌓여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천국 창고에서 그것을 꺼냈을 수 있는 사람은 교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헌금을 통해서 그 공로를 끄집어 써서 내어서 그걸 부모라든지 아니면 이제 좀 신앙생활을 잘하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그 공로를 갖다 좀 주면 그들이 이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중세 천주교는 그렇게 가르쳤어요. 흔히 말하는 이제 면죄부가 바로 그러한 개념에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잘못 가르치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신앙의 출발선이기도 하지만 신앙의 결승선에 도착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완성은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자,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신 것이다.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부활 사건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신앙의 출발선이고 이것이 완성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이제 이 개혁자들이 주장했던 것이 뭐냐 하면 오직 믿음, 솔라 피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서 오직 믿음 혹은 또 오직 은혜, 뭐 솔라 그라티아 같은 말입니다. 혹은 또 이제 뭐 오직 성경으로 솔라 스크립투라 이것이 이제 종교개혁의 모토였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를 믿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자
반성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율법은 뭡니까?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이제 다음에 이제 3장을 쭉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전할 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 율법의 기능은 뭐냐 하면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말하자면 율법은 크게 보면 구약성경이고, 좁혀서 생각하면은 모세오경이고, 더 좁혀서 생각하면 하라 하지 말라고 되어 있는 계명들입니다. 이 계명들에 보면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여기에서 죄가 무엇인지 정의를 하고 있는 거죠.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이게 다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3장 21절에 이전은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거죠. 율법으로는 사람이 의로워질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의가 나타났다. 또 다른 의는 무엇입니까? 로마서 3장 22절에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의다. 여러분,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 그것이 율법의 기능이고, 하나님께서 율법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지 못하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는데, 그 의는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미치는 의다. 구별이 없는 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얻어지는 의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완벽하게 살고 그냥 죄짓지 않고 살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 참 의롭다, 의인이다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지금도 넘어지고 앞으로도 좌절하고 실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떤 강력한 의지로 우리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셔서 결국은 결승선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을 때에 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전하게 완벽하게 신뢰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다 받아들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다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온전히 자신을 하나님의 계획에 맡겨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죠. 그리고 또 우리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를 향한 이 주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우리를 죽으신 그 주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을 우리는 또 우리가 다 100% 우리는 그것을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에게 의로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의 출발선도 믿음이고 신앙의 결승선도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런데 자 18절 보세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다. 나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받는다. 이 집을 다 지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또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집을 옆에 세우고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죠. 새벽기도 열심히 나오는 것은 우리가 의인이 되려고 나오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새벽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수요예배에 나온 것은 수요예배에 나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또한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자원하는 헌신이거든요. 이거를 내가 수요일에 안 나가면 혹시나 또 뭔가 벌을 받을까봐 또 이제 길거리에 가다 돌뿌리에 걸려 넘어져도 아이고 지난주에 내가 수요 예배 안 나와서 그랬나 보다 이 생각을 한다는 거죠. 말하자면 이게
율법적인 태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기 때문에 내가 원해서 나오는 겁니다. 막 그냥 전도사님이 나오라 그래서 그런 것도 아니고, 누가 교회 좀 나오라 그래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내 기쁨이고 내 소망이고, 또한 그것이 내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의 이제 즐거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이고, 내가 교회 안 나가면 뭐 벼락이 칠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 1서 4장 1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기 때문에 서로 우리가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다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허물보다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결국은 우리를 저 결승선까지 인도하실 줄 우리는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두려움이 없다. 상황을 보면 두려운 일이 있을 것이고 여건을 보면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들이 있겠지만은 염려와 걱정과 의심 모든 것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걱정할 시간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염려할 일들 지고 살지 마시고 그 짐을 주님의 손에 옮겨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다른 것이 아니고 막 하나님께 내가 지고 있는 모든 인생의 짐, 하나님 나 너무 무거워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또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서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할수록 점점 더 아무리 돌아봐도 나는 점점 약한 존재이고, 그러나 이런 약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 신자들의 태도입니다. 갈수록 나는 작아지고 주님의 은혜는 커지는 거죠. 이것이 우리 신자들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19절,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 그리고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건 2000년 전의 사건이죠. 근데 오늘 19절, 20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나도 거기서 율법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될 그런 말씀인데요. 이런 겁니다. 이런 거죠.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내가 태어나지도 않았어요. 그럼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인간들은요, 고쳐 쓸 수 있는 대상이 아닙니다. 나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 수리해가지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실 수 있으시다면 그렇게 하셨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인간은 고쳐서 좋은 사람으로 의인으로 만드실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자체가 본성적으로 우리들은 악한 그러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인간들입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악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가능성 없는 존재들입니다. 저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건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에
나와 여러분들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시간적인 어떠한 우리가 가진 시간의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자, 인간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시간이 직선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흔히 하는 말로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이시고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2000년 전에 이제 내 부족한 것, 내 연약한 것, 그것을 주님께서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나 대신 못 박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내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개념이 시간 속에서 풀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잘 이해가 좀 어려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시간은 2000년 전이죠. 그리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미 2000년 후에 태어날 나의 구원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이루셨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게 상업 용어예요. 다 지불했다. 온전히 지불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나의 허물, 나의 죄가, 나의 실수, 이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전히 지불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허물과 너희들의 죄를 말하자면 이런 표현이죠.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죄의 값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지불했다, 이런 뜻입니다. 계약금만 지불하신 게 아니고 중도금만 지불하신 것이 아니고 장래까지 싸그리 다 십자가에서 지불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할 때는 내가 이 세상 살면서 넘어지기도 하고 쓰러지기도 할 것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그런 그 불완전한 존재인 것을 알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래서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지만 우리들이 져야 될 그러한 어떤 죄의 값, 죄의 짐, 이런 것들을 2000년 전에 다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다 이루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에 죽었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셨다고 하는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시간을 통해서 풀어져 나오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구원이 완성되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들이 이제 이 주님 앞에 점점 나가면서 이제 성화되어 간다. 우리가 그렇게 표현을 하죠. 점점 이제 주님 닮아간다 표현을 하는데, 이 성화라고 하는 개념이 시간적인 개념이 아니고 논리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좀 이렇게 우리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으면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2000년 전에 죽었다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로워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 아니고 허물이 많고 가능성이 없는 인간이지만 의롭다고 일단 인정해 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너희들은 나의 자녀라고 인정해 주시고, 때로는 그러한 우리가 쓰러질 수도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믿음이 신앙이 반성이라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가 죽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또 하나가 내가 사는 것은 19절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또 20절에 보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은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모습은요, 완전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완전한 나라고 하는 사람의 청사진을 누가 가지고 계신가 하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그 모양으로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에게 이렇게 물었죠. 어떻게 다비드상, 여러분 미켈란젤로가 이제 이 조각상을 만들었잖아요. 다비드상을 만들었으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나는 내 조각 재료를 가지고 다비드가 아닌 것은 다 잘라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우리 인생 가운데 내가 아닌 것들, 내가 버려야 될 것들, 끊어내야 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시간 가운데 풀어서 경험, 어떤 나의 환경을 통해서, 내가 겪는 일들을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 통해서 깎아내시고, 만들어 가시고, 깎아내고, 만들어 가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 과정 중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잘라내고 끊어내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면 쉽게 말하면 우리 자녀들 마찬가지죠. 우리 자녀들 내 마음대로 되는 자녀가 어디에 있습니까? 근데 부모님은 포기할 수 없어요. 내가 원하는 그러한 모습, 내 자녀의 원래의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부모님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서로 죽는다고 할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듯이 우리를 포기할 수 없기에 하나님이 원하는 형상대로 만들어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고 하나님의 의지고 또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살아갑니다. 우리는 죽었지만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이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다 라는 것을 이제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 이제 특별 새벽 기도에도 또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이제 본 다큐멘터리 그 사람 그 세상, 그래서 이제 손양원 목사님 이야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순 사건 때 자기 아들을 죽인 이제 같은 학우가 자기 아들들 둘을 세워놓고 직접 거총해서 격발을 해서 둘을 죽였어요. 그 사람이 잡혔습니다. 이게 안재선입니다. 결국 여순 사건 정리가 된 다음에 군사재판이 열렸죠. 그 당시에 군사재판이면 이런 경우는 뭐 보나마나 사형입니다. 근데 손양원 목사님이 고민을 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내가 처리를 해야 되나. 내 아들을 죽인 저 원수를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그래서 딸을 보내잖아요. 군사재판장에. 아버지의 말을 듣고 재판장에 가는 손동희 권사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우리 교회 전에 와서 한번 간증을 하신 적이 있어요.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러면서 재판장에 들어갈 때 그 이제 묶여있는 이 안재선을 보면서 저놈이 우리 오빠를 죽인 바로 그놈이구나.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아버지 말을 전하는 거죠. 재판장님, 우리 아버지의 부탁입니다. 저 사람 놓아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저 사람 아들로 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판장이 놀라는 거죠.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좌우간 이제 손양원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그 사람이 사형 집행을 면하고 이제 그 사람을 아들로 양자로 입양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6.25 전쟁 때 손양원 목사님은 또 손양원 목사님대로 이제 이렇게 인민군들에 의해서 학살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산부자가 결국은 다 이제 이렇게 이런저런 학살을 당하고 그런 거죠. 참 슬픈 시대를 따라갔잖아요, 우리 민족이요. 자, 그리고 나서 이 아버지의 유지를 본받아서 이 안재선 용서받은 아들, 양아들이죠. 그 사람이 이제 아버지 유언대로 신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근데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정말 이 성자 같은 목사님 두 아들을 죽인 천하의 몹쓸 사람이 되어 있었고, 이런 내가 어떻게 목회자가 되고 사랑을 전할 수가 있겠나 갈등하다가 그냥 뭐 이제 신학교 가다가 때려치우고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비밀을 뭐 이야기하지 않고 자기도 그냥 결혼해서 자녀 낳고 이렇게 이제 살게 되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그분이 이제 암으로 투병하면서 다 죽어가기 전에 자기 아들을 외아들에게 유언을 하나 했는데, 수수께끼 같은 유언이죠. 자기 아들에게 안경선이에요. 이름이 경선아,
이제 나는 죽을 거다. 내가 너한테 좀 꼭 할 말이 있다. 너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야 된다. 그게 내 유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버지 돌아가셨어요. 고3 때. 갑자기 안경선이라는 아들은 뜬금없이 갑자기 신학교 가서 목사가 되라니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가 이제 장례식을 치르면서 그 비밀을 알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 장례식에 문상훈 손님 중에 하나가 손양원 목사님 막내 아들이 있었어요. 그때는 어렸었죠. 옛날. 그러면서 찾아와서 내가 내 작은 아버지가 된다. 뭐 그래요. 뜬금없이. 참 이상하잖아요. 저 사람은 손씨고 난 안씨인데. 그러면서 이제 책을 한번 주고 갔는데 그게 이제 손양원 목사님의 그 이제 어떤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등학생이 이제 곧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고등학생이 무슨 책인가 하고 쭉 읽어보다가 소설가치게 놀랐죠. 그 책에 보니까 그 사건에 자기 아버지 성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버지 조남이 안재선. 이 사람이 바로 그 목사님 아들을 죽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가 살인자예요. 그 아버지가 한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비밀을 완전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엄청나게 이 사람이 갈등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살인자였구나. 우리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버지 유언대로 마음을 다잡고 이제 목사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떤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학교를 다니지를 못했어요. 아버지만 그 짐이 무거웠던 게 아니라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아버지의 삶의 비밀을 알게 됐던 그 아들에게도 그 일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가 막 이제 방황하면서 살다가 몸에 병이 나서 폐 한쪽이 다 없어져 버렸다고 합니다. 녹아버렸대요. 그렇게 이제 고통스러워했었죠. 그러다가 결국은 그가 이제 용기를 냅니다. 용기를 내서 나중에 이제 이 지금 그 여호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있잖아요. 그 교회에 가서 그 애양원에 찾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이제 그 유족들을 말하자면 손양원 목사님 이제 아들 또 뭐 이제 또 손동희 목사님 그래 만나가지고 또 이제 무릎을 꿇고 사죄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존심을 완전히 죽인 거죠. 그냥 죽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가 다시 이제 목사로서의 인생을 살아가서 지금은 양아버지처럼 이제 이 아프리카 부룬디에 가서 그 한센 시들을 돌보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이게 사실은 내가 죽고 내 자신이 죽고 주님 모시고 살아간다는 일이 사실은 이제 그냥 간단한 일만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손양원 목사님이 안되던 양자로 만들어 놓고 같이 식사하다가 목사님 위장병 같다 그러잖아요. 왜 위장병 안 나겠습니까? 그런 이제 고통이 있는 겁니다. 안경선 목사님이 지금은 한 내 나이 또래 정도 된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고통을 겪고 마음에 짐을 지고 허덕이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과정이 자기가 죽는 과정이 쉬운 과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한없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 그 사랑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밖에 없었고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고 내가 죽은 거죠. 그래서 내가 할 일을 이제 우리 양아버지가 하던 그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 아프리카에 가서 한센인들을 돌보는 그런 일을 지금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은 사람들입니다. 예수께서 그 고통을 겪고 죽으셨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죽으셨을 때 사실은 나도 죽었고 나의 허물도 나의 죄도 그 십자가에 못 박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들아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가 지불해야 될 모든 죄값을 내가 대신 이 십자가에 지고 죽었다. 다 지불되었다. 너희들 다 지불되어서 너희들 위해서 내가 다 지불해서 이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사역을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이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을 잘 가르쳐서 선한 사람으로 다듬어서 이제 율법을 완전히 행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려고 보니까 그 불가능한 일이라는 사실을 하나님 아셨습니다. 우리 불가능한 존재예요. 그렇게 하기엔.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과 함께 우리 옛사람, 우리들을 십자가에 같이 못 박아 버리신 것입니다. 나는 죽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나의 죽음을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과정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으로 미움을 이기고 또한 우리들이 이제 용서로 우리를 향한 그러한 이제 이 어떤 미움이나 공격을 이기는 사람이 될 때에 결국은 우리는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그분의 모습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미국에 가면 빌리 그레함 박사라고 하실 겁니다. 우리나라에 와서 전도도 했던 분, 유명한 목사님이죠. 그분의 이제 무덤에 가면은 그분 박물관이 있고 거기 보면은 그 사모님 빌리 그레함 목사님 부인 사모님 루스 그레함 그 사모님의 이제 묘도 거기 있거든요. 근데 그 묘비명이 정말 멋진 묘비명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공사 끝 그동안 참아주셔서 감사합니다. The end of construction 공사 중 하면 우리가 못 가게 해야 돼요. 공사 끝났다는 거예요. 참아주셔서 고맙습니다. Thank you for your patience. 이렇게 써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공사 중이었어요. 그러다 언제 공사 끝입니까? 내가 죽는 그 순간 공사 끝입니다. 불완전한 나를 만들어 가시고 또 고쳐 가시고 회복시켜 가셔서 내가 하나님의 품에 있는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사 중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거든 그렇게 생각하세요. 공사 중이라서 그렇다. 여러분, 자녀들이 마음에 안 들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아이가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불안전하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살아갈 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직 공사 중이니까 그러라니. 우리가 그렇게 도와줍시다. 왜냐하면 내가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정리하기로 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나는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냥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데 이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을 통해서 깎아가시고 다듬어가시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본래의 내 모습으로 나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회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는 조금씩 완성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